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국률은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것이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 군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전후에 읽혀지는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자는 누구일지 잘 모르지만 이제 다윗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고 결국 다윗의 고백이고 어쩌면 또 이스라엘의 고백이라 이제 6월절 후에 이것을 고백하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12절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이 함께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물에 걸리듯이 또 그물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사냥할 때 그물에 걸리면 움직이는 것만큼 더 조여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는 그러한 경험.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스올의 고통, 이제 스올은 흔히 이제 지옥을 의미하지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단테 그 신곡에 이제 지옥 입구에 써 있는 글이 뭐냐면 이제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 않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그때가 사람이 정말 낙심할 때입니다. 뭐 연말 되면 늘 생각나는 게
그 칠레 광부들이 지하 땅 뭐 저 한 500m인가 저 밑에 갇혔는데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땅 지하 깊은 광 속에 이제 갇혔는데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리더십을 가진 이들이 계속 소망을 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지만 어 땅속 깊은데 거기 그 넓은 길을 어떻게 위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뭐 정말 소망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그 속에서 이제 낙심하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솟아날 그런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를 갖다가 아무 희망이 없는 때고 수월의 고통이 있는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것과 수월의 고통이 그에게 이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는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예,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때로는 뭐 내 몸뚱아리, 내 영혼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바르게 판단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3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 누가 또 이걸 구분하더라고요. 음성과 간구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간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있는 내 음성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겁니다.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만 내는 거죠. 끙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렇게 비유해요. 한나가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냥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성전에서 그렇게 술 취해서 그 중얼거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탄식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탄식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뭐라고 그래 그냥 신음하는 소리지요. 고통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음성과 또 내 간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일들이요. 한쪽에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짝사랑은 또 이루기도 참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만 좋아해 갖고는 그 사랑이 받아지고 또 그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5절부터 보면요.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의로우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은혜롭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상을 받은 거면은 그 잘한 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로운 분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잘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야죠. 심판이 항상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지 심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안 따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제 이유가 은혜로우시기에 의로우시기에 긍휼이 많으시기에 또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영어로는 심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플. 하나님 앞에 이제 단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뭐 복잡하게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데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평안해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제는 평안해도 좋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9절에서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제 그런 고백이 되겠지요. 그래서 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야기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 맞아? 이런 그 끔찍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 지경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 지경에서 웬만하면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러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느끼는 거는 완전히 사망의 줄이 완전히 올가매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스올의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고 막 신바람 날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왔다라는 이야기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 둘 다 떠나갔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내게 손해가 될 때에 사람들은 슬금슬금 이제 떠나버리죠. 이 고난 속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 이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압니다. 배워서 알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체험을 통해서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체험이 참 무서워요. 체험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흔히 하는 그러한 예이기도 하지만은 길을 가다가 전봇대 밑에서 500원짜리 하나 주웠어요. 응? 그러면 이상하게요. 그 앞에 지나갈 때면 꼭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왜? 내가 지난번 여기서 500원짜리 주웠는데 거기 또 떨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쩌다 주운 건데.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아. 꼭 보게 돼. 왜? 내가 여기서 500원짜리 주웠는데. 이제 이것이 그게 이제 체험이죠. 체험이 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공부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지식은 자꾸 물어보면요. 물어보면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들어서 안 것들은 그래요. 근데 경험에서 안 일들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너를 보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때 맨 처음에 이 소경되었던 자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윽박질릅니다. 누가 널 보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마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와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얘기까지 해. 그 사람 예수님을 염두에 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그리고 또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죄인이 보게 한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를 보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일들은. 그러나 이제 들은 얘기들은 확실해? 분명해?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자신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닌가?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뒷걸음을 친단 말이죠. 이제 우리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 이제 역사와 전통을 또 자랑하고
또 양심과 합리적인 이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그리고 체험을 강조해요. 근데 항상 체험을 앞세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체험만 왜? 체험이라는 것은 항상 옳은 것만 아니고 항상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분명히 전봇대 밑에서 500원 주웠으니까 당신들도 500원 주워야 돼. 전봇대 밑에서 500원 주워야 돼. 이 논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 병이 나았으니 당신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병이 나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성경 속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거든요. 어떤 이는 말씀으로만, 어떤 이에게는 침을 뱉어서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일이 항상 기준이다. 내가 경험한 이것이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체험한 신앙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가 경험을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내 목숨도 걸겠다라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의 끝에서도 그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음성도 들으시고 또 내 간구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을 읽다 보면 좀 난해할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난해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는 여러 번역들을 같이 읽어보면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11절에서 하는 고백은 그런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놀래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려주지만 그 얘기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11절 말씀의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이 이제 어쩌면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울이시기에 그러니까 요나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 가운데 던져지죠. 결국에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물고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하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요나는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거기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고백을 요나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정말 내가 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쫓겨났고 여기까지 도망했고 내가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제 원수 마귀들은 자꾸 귓가에 그렇게 속삭이지요. 너 다 잊어버렸어. 세상 사람들도 너 잊었고 너의 가족도 너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너 잊었어. 너 버렸어.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 옆에서 원수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엘리야한테도 다가와서, 엘리야가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또그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났어.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너 끝이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낙심이 되니까, 절망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이쯤이면 나 죽어도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했고 이제 죽어도 난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나 죽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엘리야가 했단 말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냥 그걸 또 콧대를 눌러놓죠. 너 말고도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뭐 삼천인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너 말고도 많아. 근데 자꾸 이제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는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요. 너밖에 없어. 너만 그래 지금. 너 혼자 고집이야. 너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려야 돼요. 너 말고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만히 길을 죽이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너 왜 이때 가만히 있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야.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 귀에 너밖에 없어, 너만 남았어, 아니면 너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계속 속삭여 주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윗은 이 기자는 엄청난 경험을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사망의 줄에 얽매여도 받고 정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나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자칫 유혹은 죽으면 끝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 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평생에,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나는 이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 1층 복도 교회 1층 복도에다가 감사 갖다 붙여놓고 좀 많이 좀 감사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도배하고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복이 있는 사람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냥 갖다 덕지덕지 한번 붙여보라니까요. 그 점수도 매길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내가 평생 갚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원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늘 고백하고 또 그 소원을 갚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3절 말씀을 안 읽었나요? 13절 말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는 예배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돌리며 우리는 살겠다. 예배의 뜻이 이제 워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워십이라는 것은 워스라는 가치라는 단어하고 쉽이라는 단어가 쉽은 배죠. 근데 이제 배의 그 쉽의 또 하나의 의미는, 동사의 의미는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듯이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게다가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또 그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는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을 나는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갚아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 죽은 이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고백은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다.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내가 여호와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예배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지킬 것이고, 그리고 감사제로 그 이름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생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